할렐루야, 안녕 목사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며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지를 우리가 시편 110편 말씀을 보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은 여러분들 예언적인 말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편 자체가 영의 찬양이기 때문에 그 시편 말씀 묵상하다 보면 상당히 예언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시편 110편에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기도 하죠. 우리 시편 110편의 1절 말씀 중에 키워드가 발등상이었습니다. 발등상에 대한 개념은 상당히 중요하고 상당히 정말 우리 성경 전체를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큰 그림을 꿰뚫는 중요한 키워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발등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묵상하거나 또 이것에 대한 계시들을 많이 못 풀었죠. 근데 이 발등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냐면 우리 앞에도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에 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마가 다락방에 정말 두렵고 떨려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제자들이 그 성령의 담대함을 얻고 뛰쳐나가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이 각 나라의 언어를 방언을 듣고 저들이 미쳤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참 그 기질을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베드로가 이렇게 좀 툭 튀어나오고 이렇게 나서는 거 좋아하는 약간 다혈질적이잖아요. 이 성령을 받아도 이 다혈질적인 기질이 그들에 있어서 또 나섭니다. 벌떡 일어나서 이복의 부형들이 하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아침 9시인데 누가 우리 술 먹고 취했겠냐 하면서 쭉 이제 예언적 즉흥 설교를 하는데 그 즉흥 설교에 이 발등상의 개념이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본격적으로 능력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이 시편 110편에 이 발등상에 대한 개념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발등상은 이 왕이 이렇게 보좌에 앉을 때 발을 갖다 대는 게 발등상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발등상이라고 명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이렇게 지을 때 아담을 통해서 대리 통치를 하잖아요. 그 에덴 동산 지구는 우리 전 지구죠.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하나님이 권위 안에 하나님의 권위 안에 놓여서 움직이고 이렇게 질서대로 이렇게 가는 것을 발등상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을 개입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본인이 이렇게 룰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룰, 그 질서는 하나님도 안 깨십니다. 못 깨십니다. 대신 누구를 통해서 이 땅을 발등상 되게끔 다스릴 거냐,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의 원래 창조 목적은 이 땅을 다스리는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될 게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천국에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게 빨리 안 가시고 이 땅에 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말인데 이것이 바로 이 땅을 발등상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인류의 비전입니다. 이런 비전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계속 열심히 일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뭐 나이 70, 80 이제 요즘 100세 산다 치면 100세가 됐을 때 죽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뭐 했냐 이거예요. 발등상은 우리 사실 인간의 아이덴티티예요. 아담이 이 땅을 다 다스리게 하는 이 형상이 발등상을 표현한 건데 이게 바로 대리 통치, 스튜어드십이죠. 다시 한번 이 그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고 딱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모습. 자, 발등상이 된다는 뜻을 다시 정리할게요. 아담에게 주었던 명령이 실현되니까 그 아담에게 주었던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걸 다 다스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거하시게끔 거룩하게 만드는 게 발등상입니다.
자, 창세기 3장 이후와 3장 이전의 발등상의 개념이 전체적으로 큰 그림 볼 땐 같지만 발등상의 개념이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조금 뭐가 추가됐어요. 예, 기억나세요? 저번 주에 했던 거. 자, 바로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영적 전쟁에 놓여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없다는 것은 사탄이 건들지도 않는다는 거죠. 건들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자기 편이니까. 아니면은 건드려도 안 건드려도 될 만큼 별로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에 안 건드는 거예요. 그러나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 여기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태생이 원래 그래요. 이 땅이 원래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안 가르치고 자꾸만 주일날 자꾸 도덕적인 설교 듣고 좋고 뭔가 이런 그런 설교만 듣는다면 여러분도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전체 빅피처를 보시고 이 땅에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가 인류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사람인 인간은 독특하게 영과 육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원래 영과 육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서 죄가 없기 때문에 이 몸 자체도 영은 불멸하게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듦으로써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성경의 말씀대로 죄가 들어왔고 인류는 죽음이라는 걸 갖다가 이 세상에서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대리 통치자적인 왕권을 빼앗깁니다. 누구에게요? 사탄에게. 사탄에게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왕노를 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그 권능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조건부가 있어요. 조건부적이에요. 창세기 3장 이전에 완벽한 인류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 없지만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조건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그들 사역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3장 이전의 권세예요. 죄를 능가했고 죄를 도말하고 당당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개념 지금 말씀드린 이 전체 큰 빅피처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멜레크 왕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멜레크의 권능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믿음과 이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 세상 사는 사역자들 여러분에게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사실 벌벌 떨어야 될 상대는 우리가 아니라 사탄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발등상의 의미가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이 땅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는 그 발등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싸워서 이겨야죠. 사탄은 막 발버둥 칩니다. 지금도 막 복음을 전하고 할 때 발버둥을 쳐요. 막 이상한 일을 벌이기도 하고 막 방해를 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그냥 전진하십시오. 도망가게 돼 있어요. 꼼짝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멜렉 그 왕의 권능은 큽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발등상은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완전한 승리.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대장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 발 밑에 예수님의 발 밑에 악한 무리들이 약간 좀 익사스럽게 그렸는데 박살나 있죠. 자, 이것이 창세기 3장 이후의 발등상입니다. 여호수아 말씀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목을 밟아 발로 밟으라. 자, 싸워서 이길 때 전쟁에서 이기는 그 나라의 왕이나 그 장군들이 피한 나라의
왕이나 그 장군들의 머리를 밟았어요. 예, 어떤 상징적인 거죠. 완전히 박살냈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발등상이 된다는 것은 이 빨간 거 이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전쟁은 조건부입니다. 컨디셔널 조건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장되어 있고 그 복음이 정확하게 정립되어서 복음대로 사는 자녀들에게는, 그렇지 않는 자녀들, 교회만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들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믿음대로 안 살기 때문에. 사탄도 엄청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그놈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얍삽빠르게, 여러분 표정만 봐도 여러분 생각 이렇게 하는 것들 다 캐치합니다. 눈치를 빡빡 채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지 썬데이 크리스찬인지 대번에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에 능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 능하셔야 돼요. 그냥 안전하다, 편하다, 그게 여러분 즐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복을 다 누리시되, 아담은 똑같아요. 복을 다 누리시고 이 땅의 모든 것 다 취하시되 사역하시란 말이에요. 이 땅을 다스리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동안에 하셔야 될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발등상 되는 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건데, 창세기 1장이 이 땅을 만드시고 아담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그 전체 그림이 킹덤 오브 갓이에요. 바실레야, 히브리어, 헬라어로 바실레라는 건데, 이 킹덤 오브 갓에 대해서 여러분들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지금 말을 복수하면서 다지셔야 됩니다. 자, 왕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나라를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가 강하죠. 특혜만 있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자, 멜레크 히브리어를 중간중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좀 유심히 살펴볼게요.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는다고 그랬죠. 오른쪽이 mem, 라메드, 카프예요. mem, 라메드, 카프. 자, 멜레크가 왕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 하나를 조합했을 때 상당히 엄청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mem은 보통 말씀을 말합니다. 라메드 이 막대기 같이 생겼죠. 막대기고, 카프는 이렇게 좀 굽은 손입니다. 그래서 그 손이 자기를 그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말씀, 막대기, 그것을 가리킨다. 이 뭐죠? 말씀으로 막대기를 쳐서 그것을 가리킨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 갖다가 약간 유추해봐요. 어떤 뜻이에요? 말씀으로 복종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그게 멜레크라는 건데, 뭐가 연상되세요? 뭐가 연상되세요? 아담이 연상되죠. 아담에게 모든 걸 다 주어도 하나, 선악과, 완벽한 창조를 위해서 선악과 필요한 거죠. 선악과를 딱 줌으로써 네가 진정한 왕인데, 이 땅을 다스리는 왕, 그 위에 항상 내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 갖다가 선악과를 통해서 딱 질서를 잡아놓은 거예요. 네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나처럼 되기 위해서 그걸 먹었던 그 자유의지를 그렇게 쓰는 건데, 그때 되는 거는 완전 질서가 파괴되고 끝장나는 거다. 여러 나라 관계 끝나는 거다. 이 전체 질서 파괴되는 거야. 선악과 먹지 마, 이거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아담이 이거 몰랐을까요? 알았죠. 태초에 하나님께 지으신 완벽한 인간이고 영적인, 또 우리처럼 지금 죽는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존재처럼 신적인 존재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은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인용했는데 사실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이기 때문에 맞는 거고요. 근데 그 하나의 모든 통치권과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그 아담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게 되면 그건 뭐예요? 그건 루시퍼예요. 그건 루시퍼예요. 루시퍼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천사장으로서 똑같이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나락으로 떨어진 사탄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감사한 게, 우리도 실패해서 자유의지를 엄한 데 썼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예,
신적인 존재처럼 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잖아요. 근데 루시퍼처럼 하나님께서 내팽개치고, 예, 이렇게 악한 마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 이길 그 길을 만드셨어요. 어떤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one way Jesus.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 외에는 그 인류가 지었던 그 어마어마한 죄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멜레크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죠. 말씀에 복종하는 그를 왕 멜레크라는 겁니다. 참 재밌죠. 성경 히브리어는 우리 왕이라고 그러면은 뭐 엄청 왕관을 뜯을 수 있는 어떤 권위 있는 걸 표현하는 그런 단어의 조합일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 창세기 1장에 선악과의 표현이 멜레크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멘. 말씀이 막대를 쳐서 그걸 복종하는 그가 바로 멜레크 왕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왕은 말씀에 순종한 나입니다. 아담은 지구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세운 그런 대리 통치자였는데 그 통치자를 말하는 그 그림이 멜레크예요. 아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진 왕처럼 회복되어지면요, 이런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십이 되게 중요해요. 성경 전체를 보면 로드십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성령시대에서 엄청난 능력을 받고 막 그러는데 살짝 더 겸손해져야 되고요. 로드십 잃어버리면 끝납니다. 특히 제가 주변에 많은 성령 사역하면서 능력을 받다가 나중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분 보면 교만해서 그래요. 잠언서 말씀 교만은 패망의 삼봉이라듯이 항상 하나님이 내 위고 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대리 통치자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로드십을 붙드십시오. 로드십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로드십 받은 왕 같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창세기 28절이고요. 자, 히브리어, 헬라어, 자, 킹덤, 이제 왕이 있으니까 왕이 다스리는 그 왕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킹덤인데 그 킹덤, 나라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념은 나라보다 더 큰 개념인 킹덤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여러분 상상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태초에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 두 명밖에 없는 자그마한 동네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그것이 확장돼서 온 인류를 지금과 같이 75억 인구가 벌어졌을 때 만약에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죄를 범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계승되었다면 이 땅 전체 지구적으로 어떻게 되죠? 지구적인 그런 에덴 동산, 결국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킹덤 오브 갓.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 인류가 이 지구를 다 덮고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이 땅에서 주님께 경배드리는 그 모습. 제가 그 강조하는 그 그림의 큰 박스, 전체적인 박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킹덤인데 히브리어로 킹덤은 그 왕의 멜레크 그 어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맘라카, 멜레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맘라카오도 히브리어로 킹덤이라는 표현이고요. 헬라어로는 바실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실레이라는 말을 목사님들이 더 많이 쓰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바실레이라는 그 헬라어로 주기도문이 나오거든요. 주기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나라가 바로 킹덤 오브 갓. 그래서 바실레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라는 개념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원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나라, 한국어로 트랜슬레이트 번역할 때 나라라도 있지만 언어로 보면 킹덤입니다. 자, 아담이 실패했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땅의 주인이 합법적으로 사탄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사탄이 예수님 시험할 때 이 땅을 다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 이제 계승되어야 됩니다. 보세요. 아담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 원래 원하셨던 이 땅을 다스리는 이 맘라카오 히브리어로 이 나라를 이 전 세계를 확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다스리는 그 꿈 하나님께서 버리셨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그 아담에게 주었던 그 사명을 이을 사람을 찾고 찾다가 찾았습니다.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이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랄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뭐예요? 멜레크 아담에게 주었던 명령입니다. 아담이 이 땅을 다스리면서 이 땅이 정말 평화롭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그림 이게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예배자 너 로드십이 있는 왕같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복을 얻고 주님을 만나서 그 큰 박스 그림 예배 공동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줬던 그 명령 사명이 아브라함에게 계승되어집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되게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로드십이에요. 계속 창세기 22장 17절 보면 여기 보면 같은 그 복에 대한 이야기 있지만 뭐가 하나가 추가됩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창세기 3장 이전과 다르죠. 창세기 3장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인류가 사는 히스토리, 역사가 시작되는 이 동안 항상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승리, 이 땅을 발등상 되게끔 하는 그 권능이 아브라함 너희 자손에게 임할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건 이후에 이 말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삭을 바치러 가는 거죠. 완전한 로드십입니다. 그렇게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갔을 때 아브라함은 그 순종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이 아브라함 됐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 땅을 발등상 되게끔 할 수 있겠구나. 아브라함 통과야. 뭘 통과해야 했어요? 로드십. 아담은 로드십 통과 못했죠. 실패했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려면요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가 로드십입니다.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시고 경외하십시오. 아멘. 경외하다는 것은 그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어떤 두려움이에요? 경외. 거룩한 게 두려움이라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게 그게 로드십이에요.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것이 없으면 이 땅 완전한 여러분들 승리자처럼 사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처럼 more than conqueror. NIV 버전 보면 more than conqueror라는 표현이 있는데 정복자보다 더한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는데 딴 사람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돈을 걱정하고 뭐 여러가지 질병을 걱정하잖아요. 그건 로드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게 되면 주님만 경외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더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 또 35장에 이런 이야기 나와요. 그 약속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계승되어집니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고.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왕같은 존재예요. 멜레크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제 보는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킹덤 오브 갓, 맘라카우, 헬라어로 바실레라는 개념에서 이 구약 전체를 좀 여러분들 꿰뚫으셔야 됩니다.
그 성경 전체를 보면요, 구약뿐만 아니고 신약도 계속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역사를 시작하신 알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를 마감하시는 오메가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메가가 딱 올 때, 마지막 때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확장하셔야 돼요. 사탄이 발버둥 쳐도 이미 우리가 이겼잖아요. 머리를 다 밟아 부수고 이 땅을 정복하셔서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가 발등산돼서 이 땅이 좌정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 준비하시고 길을 닦아 놓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일단 우리가 볼 건데요. 성경 전체를 보면 자, 이 킹덤 오브 갓에서 자, 킹덤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단어를 좀 떼서 봅시다. 킹덤이라는 단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너무나도 큰 개념이기 때문에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나라의 개념에서 여러 나라가 합쳐진 걸 아니면 이 전 지구를 보면 킹덤으로 표현하면 되잖아요. 자, 나라, 국가의 3대 요소가 주권과 국민 영토가 있죠. 여러분 이거 옛날에 학창시절 다 배웠던 이야기입니다. 자, 주권, 국민 영토. 그래서 한 나라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리고 한반도라는 지금 대한민국 땅, 한반도라는 땅에 모여 사는 국민들이 있는 한민족이 있는 그 땅 전체를 대한민국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그게 국가예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킹덤 오브 갓에 대한 주권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자면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다스리게끔 하는 대리 통치자인 국민들, 예배자들, 아담의 자녀들,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들이 이 땅을 덮고 다스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주권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다고 우리 헌법에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자그마한 조그만 땅덩어리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냐면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 3장 이전에 범죄하지 않고 계속 지금같이 몇천 년이 5천 년이 흘러서 이렇게 75 인구가 있다고 보면 하나님께 주권을 드린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백성들, 그 국민들이, 예배자들이, 다시 말하면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면서 이 땅을 덮고 사는 그 어마어마한 큰 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래 꿈꾸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죄가 들어오고 계속 사탄하고 이제 미국 당기고 막 싸우면서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 하나가 탄생됐다가 또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또 1948년도에 성경 예언대로 조그만 이스라엘이 좀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가? 봐야 돼요. 어떻게 확장되는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진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지금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나열했습니다. 자, 위에 갈색으로 되어 있는 성경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말 그대로 히스토리예요. 이스라엘의 히스토리 이야기한 거고 나머지 초록색은 역사서가 아닌 것들을 모아놨습니다. 오늘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서 빨리 한번 정리할 테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좀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전체 흐름과 전체적인 그 그림을 읽고 탑다운을 읽으시면 성경이 잘 풀리고 핵심사항 또 하나님께서 성경 그 말씀을 통해서 딱 어떤 거 여러분들이 캐치하기 원하는 거를 딱 캐치할 수 있는데 계속 단편적인 그런 센텐스만 붙들고 그것만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인사이트는 있지만 전체 그림을 못 보고 여러분 자꾸 단편적으로만 보고 잘못되게 또 빠질 수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셔야지 여러분 건강합니다. 창세부터 여러분 에스더까지 역사서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고 역사서인데 요거대로 잠시 보관해 있고요. 부록적인 것들, 그러니까 역사서가 아닌 히스토리가 아닌 것 볼게요. 자, 욥기는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욥이 어떨 때 이렇게 어떤 시대에 살았을까 했을 때 보통 창세기 때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활동하는 시대나 그런 족장 시대 때. 왜냐면 성경을 보면은 그 욥의 어떤 부유함이나 이런 것들
쭉 보면서 아브라함이 부유했던 그런 뭐 나귀, 이 양들 이런 걸 보면 작은 어떤 시족 국가나 이런 작은 불악 국가에 그런 살았던 배경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마 창세기 시대 때에 아브라함과 별도로 욥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셔서 욥기를 이제 쓰셨는데, 욥기는 그냥 핵심 내용을 보면 욥기가 사실 성경 말씀 중에도 되게 풀기 어렵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또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욥기는 심플하게 약간 이제 복각적이지만 전도서 같은 그런 뉘앙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논쟁할 때 그 안에서 대화하는 내용이 인사이트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어떤 경륜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욥기는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욥기는 별도로 따로 떼어서 욥기를 전체적인 강의를 할 때 그 안에 인사이트를 좀 별도로 이야기할게요. 욥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성경 읽으시면 좀 잘 풀리고요. 시편은 말 그대로 시가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시편 110편도 시편이죠. 근데 시편은 여러분 되게 독특한 게 노랫말인데, 대부분 많은 시편을 다윗이 썼고, 뭐 아삽도 몇 개 썼고, 뭐 모세도 썼고, 뭐 이랬다 이야기하는데, 시편은 시가서인데, 시가서가 시편이 150편처럼 꽤 많잖아요. 근데 시가서인데도 되게 독특한 시가서예요. 일반적인 그런 뭐 노래 찬양이 아니고 영적인 찬양, 소위 요즘 뭐 이제 방언 찬양이라 하죠. 뭐 그런 비슷한 겁니다. 자, 시편을 가만히 보면요, 옛날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십자가에서 달리해서 돌아가시기 그 전에 가상 7월이라는 그 7 센턴스 말씀을 다윗이 시편가운데 그대로 똑같이 훨씬 전에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되게 심오한 노래예요. 테일라라는 여러분 단어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시편 전체가 우리 테필림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테필라는 들어보셨죠? 테일라. 되게 비싼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곡조가 있는 노래가 테일라고요. 예, 곡조가 있는 기도문을 테필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필림, 이 복수를 림 이렇게 테필림인데, 테필림이 시편이라는 뜻인데, 곡조가 있는 기도 모음집을 테필림 시편이라고 그래요. 이 시편은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시편을 풀 때 되게 인사이트 있게 묵상하면 상당히 엄청난 인사이트 있는데, 이것이 예언적인 것들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시편 110편도 마지막 때 예언을 시편에서, 다윗의 시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시편을 공부하고 묵상하실 때 그런 개념으로 찬양도 해보시고, 시편 곡을 가사를 가지고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시편은 되게 독특한 노래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곡 가사를 갖다가 뭐 이렇게 적어가지고, 예를 들면 다윗이, 야 아삽, 내가 이 노래를 가사를 적었는데 곡을 한번 붙여봐. 그게 시편이 아니라, 이렇게 찬양하고 쭉 가다가 갑자기 예언적으로 하늘 문이 열리면서 예언적으로 막 이렇게 즉흥적으로 막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 가사가 예언적으로, 이게 시편이고요. 잠언서 전도서는 뭐 여러분 쭉 읽으면 대본에 안 나타나겠지만 지혜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이 땅을 지혜롭게 살지, 그것을 잠언과 전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가서도 되게 그동안 좀 풀기 힘들었던 성경인데, 아가서는 심플하게 여러분 접근하십시오. 아가서도 되게 예언적인 말도 있고 그런데, 아가서는 여러분 삶의 여정을 아가서를 통해서 그 사랑의 스토리를 통해서, 아가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 처음에 막 연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안에 있는 연애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단어 하나하나가 상징적이고 예언적인데, 그거의 교제, 신랑 대신 예수님과 그 교제와 이런 사랑이 다가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뒷부분에 있어요. 결론은 예수님께서 그 아가서 여인을 계속 깨우고 나서, 깨운 이후에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나랑 같이 나가자, 동산 가꾸자, 사역하자, 에덴 동산 다스리자, 그거예요.
아가서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비전과 방향이 정확히 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신부를, 사랑스러운 신부를 데리고 나가는 거죠. 어디로 나가요? 열방으로. 그리고 이 땅을 발등선되게끔 정복하러 나가자는 거예요. 그게 아가서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이사야부터 말라기 쭉 가면요, 다 예언서죠. 그 예언서 중에 되게 똑똑한 예언서가 있는데 다니엘서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실제로 스토리도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는 나중에 그 역사서에 이야기할 에스더, 느헤미야, 스가랴, 요게 요 세 편과 또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나머지 예언서는 여러분 다 예언서마다 특징이 있는데, 예언서 전체를 쭉 살펴보면요, 예언서는 천편일률적으로 큰 그림이 있어요. 자, 역사서를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킹덤 오브 갓이 계속 확장돼서 나라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확장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 땅을 덮어야 되는데, 여호수아 이때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생긴 이후에 그 다음부터 바로 사사기 빠지고 나서 또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죠. 근데 다윗 이후에 솔로몬부터 그 이후에 또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어떻게 됩니까? 퇴역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쪼개지고 결국 둘 다 망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킹덤 오브 갓을 구약 때는 못 이뤘어요. 결국 실패한 거죠. 근데 이 예언서를 쭉 보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주변의 국가들도 이렇게 망할 것이라고 계속 예언해요. 되게 신기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자, 뭐가 연상되어지세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너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인데, 모든 백성이, 모든 민족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을 뿐만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예언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두로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바벨론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이 줬던 그 명령, 아브라함이 줬던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이스라엘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해서 그 로드십 잃어버리지 않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확장돼서 옆에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이겨서, 이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암몬에게 들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압에 들어가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죠. 우상 숭배하고 음란했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죠. 왜냐면 통치자, 왕 같은 통치자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확장되어지고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언서를 보면 너희들 때문에 이런 애들을, 이런 두로 모압 이렇게 망할 것이다 막 예언하고 난 뒤에 계속 이야기해요. 돌아오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결국 목이 뻣뻣하고 정말 성경 보면 답답해 죽을 정도로 막 답답해요. 이스라엘에서 끝까지 재앙이 오고 그 앞에서 막 우박 떨어지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서 기근이 일어나도 회개 안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지금같이 동성애만 확장돼 있고 이때 교회도 회개하면서 다시 정복하고 정치계에 들어가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으면요, 결국 구약시대와 똑같이 당합니다. 구약은 앞으로 우리가 히스토리가 계속 연결되어져서 진행되어질 건데, 그때도 똑같이 구약을 보면서, 구약의 스토리를 보면서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보라는 거예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계속 돌고 돌아요, 역사는. 그래서 구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를 볼 때 어떻게 여러분 보시면 좋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 패역한 백성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망하는구나를 보시면서 이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여러분 느끼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회복돼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영적 전쟁에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구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언서 중에 상당히 많은 예언서들이 그때 당시 선포되어졌던 그 예언들, 이사야나 뭐 예레미야나 에스겔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런 예언자들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들이 그때 당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예언이에요. 그 예언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곧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들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아랍 민족들이 돌아오고 그런 예언들이 막 있어요. 뭐 아직까지 아랍 민족들이 안 돌아왔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면 앞으로 그걸로 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안 하시면 다른 사람 들어서 쓰십니다. 에스더에게 줬던 말씀 명심하십시오. 네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 쓰실 거라고. 네가 왕후에 있는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이 의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맨이 되고 여러분이 사업가가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정치를 하고 그 자리가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그 자리를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먹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만 그 직업과 여러분에게 부와 명예를 주신 줄 아십니까? 이게 전체적인 성경 흐름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 전체예요. 자, 창세기는 심플하게 빨리 넘어갈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벌써 다 전체를 이야기했어요. 주권에 대한 로드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람, 주권, 로드십에 실패한 아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로드십에 성공한 이삭을 바친 아브람이 나오고 그리고 아브람의 자녀들을 통해서 창세기 끝납니다. 그죠? 창세기 끝나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보면은 야곱 때 그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이집트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 가장 비옥한 고센 땅에 거하면서 창세기 딱 끝나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킹덤 오브 갓, 국민이 있어야 되죠. 창세기 끝났는데 70명이 들어갔는데 70명 갖고 국민이 됩니까? 근데 재미난 것은 바로 출애굽기 딱 1장에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자, 요거는 빨리 넘어갈게요.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자, 국민이 이루어집니다. 자,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아이들을 순풍순부 잘 놓는지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이 바로가 요셉을 알지 않는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핍박하는데 죽이라고 그러죠, 남자애를. 근데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뭐라 변명하냐면 아니, 히브리 여자들이 얼마나 건건한지 애를 순풍순부 잘 놓는지 내가 가기도 전에 벌써 애를 놓고 있더라, 그런 말합니다. 근데 사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얼마나 애들을 잘 놓는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 특히 복음이 들어와서 번창하고 잘 사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명심하셔야 될 게, 애기를 안 놓고 뭐 무슨 족이라 하나, 정말 그거는 죄악입니다. 자기 부부들만 열심히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일부러 애 안 놓고 막 수술한 정신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제 말이 세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말씀 진짜 진리대로 전하기 때문에 누가 쓴소리 안 하고 계속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리 되는 거예요. 누구 농담 삼아서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나라고. 그걸 떠나서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많이 나와서 자녀 교육 잘 시키고, 돈이 뭐 많이 들어야 애를 잘 키우는 겁니까? 우리 DDC 공동체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프로젝트를 좀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세상 어떤 천재들보다 더 천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안학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이고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모이면
정말 이스라엘 교육이 하브루타 교육, 테펠린 교육을 시키고 거기다가 창의 융합,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다 주셨어요. 그걸로 박사 논문까지 써서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융복합, 기수가 인문하고 융합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방법론도 주셨는데, 그 천재적인 아이들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지금 공교육 다 무너졌잖아요. 동성애 키우는 그런 학교에 왜 보냅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대순대로 많이 낳으시고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잘 키우십시오. 자, 출애굽기에 딱 되니까 갑자기 민족이 생겼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영토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출애굽해야죠. 출애굽의 원래 목적이 태초부터 정해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이 번제하고 나서 이제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킹덤 오브 갓을 미리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430년, 보통 400년에서 430년이 그러는데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400년 이상이 흘렀을 때 얼마나 애들을 많이 낳는지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들어쓰셔서 이렇게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예, 여기에 출애굽의 여정이 나와 있죠. 그래서 결국 출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출애굽의 의미는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자,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광야 시대 때 이 가운데 네모 박스에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죠. 세 지파씩,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총 3, 40의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죠.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쫓아가는 거죠.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 중심돼서 그 주변을 진을 치고 있는 모습,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철저히 신뢰하고 나가는데, 이 예배 공동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뭐예요? 정복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정복하는 공동체, 선교 공동체. 여러분, 예배와 선교를 별도로 보지 마십시오. 어떤 공동체는 뭐 예배가 강하고 어떤 공동체는 선교가 강하다 그러는데, 예배 이꼬르 선교예요, 여러분. 다음에 제가 한번 간증하겠는데, 한동안 원팅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막 예배 가운데 임재가 일어나고 쓰러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없앴어요. 왜요? 선교 안 하니까. 임재만 막 구하는 그런 공동체 있거든요. 물론 임재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 하고 그 안에서 임재 깊은 곳에서 다시 할게요. 임재만 구하다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요. 분명히 성령은 움직이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파하십니다. 실제로 많이 봤어요. 여러분, 로드십입니다. 임재 가운데 정말 임재가 중요한데,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다음의 명령은 이제 전진해서 가나안 때 들어서 싸워서 이겨서 정복하라는 거거든요. 그거 안 합니다. 성령 뭐라고 해야 되나? 은사주의라든지 그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신비주의자들은 그도 안에 보면 로드십이 없고 아이십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계속 임재만 구하다가 하나님 명령 이런 거 들어도 무시하고 계속 그 안에 달콤한 쓰러지고, 그렇게 임재가 강하고 그러면 임재 가운데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거든요. 그럼 그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그 안에도 잘못하면 여러분 유혹이 들을 수 있어요. 정말 건강한 거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서 이 성령의 파워와 성령의 능력, 임재 당연히 따라옵니다. 두 개 균형 있게 가십시오.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복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 때 결국 이 주권과 국민과 영토가 갖춰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 그것도 자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이 탄생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레위기는 여러분 레위기 읽다가 지치시는데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여러분이 레위기를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되냐면, 레위기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전복할 때 그 가나안 땅은 음란하고 더러운 땅이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 음란하고 더러운 땅, 그 더러운 죄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와서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에 율법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문제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거예요. 레위기를 읽을 때 레위기에 주셨던 그 명령이나 이런 법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거구나. 그게 거룩이에요. 레위기는 핵심이. 그거 보면서 묵상하시다 보면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 율법이 지금 신약의 율법하고 틀리다 해서 뭐 타보셔 그러는데, 아니요, 구약에 주셨던 그 레위기 율법을 지키는 거 되게 중요해요. 율법주의처럼 막 제사지로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들게요. 레위기에 보면요, 자유행위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건 부정한 거라고. 그게 분명히 법을 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말 좀 마음이 아프지만 어떤 목사님들 세상 기준으로 자꾸만 이 성경을 갖다 대면서 자꾸 짜맞추려니까 여러분 몸은 소중하니까 조심해서 만집시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분명히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유행위 안 좋은 겁니다. 음란한 겁니다.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통해서 악한 것들이 여러분 몸을 어지럽히고 여러분 몸을 약하게 하고 더럽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레위기를 볼 때 좀 잘 보시면서 하십시오. 자, 민수기는 여러분 그 광야 시대 때 살았던 광야 시대 1세대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1세대들 다 죽었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민수기를 쭉 보면 민수기의 핵심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시스토리가 나와 있는데, 핵심은요, 왜 1세대가 죽었냐, 그걸 여러분 캐치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되게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과 공의를 두 개를 다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2명 빼고는 모든 1세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왜요? 메뚜기 떼라는 그 사건 알죠? 12지파 두령들을 점탕권을 보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나머지 10지파는 어떻게 그 리더라는 사람들이 정신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인사이트 없이 분명히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보다 그 안악 자손, 그 덩치 큰 자손들 보면서 야, 우리는 초등학생하고 걔들은 무슨 대학생 같아요. 지금 싸우면 죽을 것 같아. 우리 메뚜기 하면서 막 보고를 하면서 막 질질 짜니까 거기 보면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날마다 메추리와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 영광을 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막 원망을 하고 막 질질 짜는데 지금 그 500만 명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하면서 질짜면서 우리를 죽이지 뭐 외국에서 그거 와서 이 모세의 나쁜 놈 하면서 막 웅하니까 얼마나 그 웅성웅성거리겠어요. 하늘에서 그 웅성거리 소리 못 들었겠습니까? 가증한 거죠. 한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니 1년에 한 번씩 기적이 아니라 날마다 기적을 보여주는데 그게 성경 말씀 나와 있어요. 옷도 헤하지 않고 날마다 불기둥 구름기둥 보여주고 날마다 메추리기 먹여주면서, 근데 원망하고 질질 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자격 없다. 사실은 그 이후에 모세가 10계명 받으러 올라갈 때 금송아지 만들어서 더 악한 짓을 하네요.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나 쟤들을 도저히 못 믿겠다. 안 되겠다. 네 자녀로 다시 하자. 어차피 1000년 1년 갖고 1년 1000년 갖고 나는 시간에 대한 시간을 창조하고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몇 천 년 더 걸려 상관없으니까 네가 아들 놓고 또 아들 놓고 하다 보면 또 몇 년 지나다 보면은 몇십 년 지나다 보면은 또 인류가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다시 시작하자. 그때 모세가 말했죠. 중보하죠. 아니 됩니다. 이 백성들을 갖다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끌어내려서 다시 나로 다시 시작하고 이들 죽인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실 겁니까? 모세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모세를 그렇게 싫어하고 원망하고 했는 그들이 꿀밤 때려도 미울 그런 애들을 품고 대신 중보하고 사랑으로 품고 그들 죽이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 자녀로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 정복해요. 그래서 신명기는 1세대가 죽고 2세대들이 또 정말 자녀 교육 중요하죠.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 자꾸 막 잊어버리니까 그 바람 광야에 앉아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부모님들 어떻게 되는지 패역해서 다 죽었고 뭐 이런 이야기도 했지 않겠어요. 모세가.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읽으면 신명기는 요약본이에요. 히스토리 요약본이에요. 신명기를 보면 좋은 인사이트가 요약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시작되는 거죠. 자, 여호수아는 2세대들을 광야 2세대를 통해서 정복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자, 근데 사사기 이후에 자,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로 들어가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와,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죽고 나서 갑자기 사사기로 빠지는데 저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자녀 교육 정말 잘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양육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사기로 빠진 거예요. 사사기는 지금 여러분들 썬데이 크리스천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막연한 체험보다는 막연한 믿음이 있는데 기복신앙이죠. 편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네 아이덴티티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이 땅을 발등상 되게 해야 되는데 또 악하게 살고서 막 악하고 하나님 버리고 막 그러니까 주변의 국가들을 들어서셔서 모압, 암몬, 바벨론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때립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죽네 하면서 또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일으켜서 또 무찔러서 또 구원해 줍니다. 30년, 40년 동안 평안해지고. 그러니까 이 사사기 시대를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복음 전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선대 크리스찬 똑같아요. 그냥 고통 없고 뭐 고난 없으면 편하게 먹고 자고 지기다가 갑자기 힘들면 교회 새벽에 와가지고 주님 죽네요, 사네요,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 뭐 병 고쳐달라고, 우리 뭐 남편 사업 다시 한번 일으켜달라고. 사업이 망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질병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 거기서 여러분들이 사탄한테 당하게끔 하는 내버려 두신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사기 보면 주권,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 룻기입니다. 룻기는 사사기 시대의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왕국 시대에 그러니까 왕정정치에 들어가기 전에 룻기인데, 룻기는 사사기 이후에 어떤 사건 핵심을 볼 때는 룻기의 핵심은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 대한 계시가 나와 있는 거죠. 룻이라는 이방인 여자를 통해서 보아스랑 결혼하게 하고, 그 보아스 어마어마한 그 재력과 어마어마한 그런 전통 그 유대인들의 그런 장자의 그 개성을 갖고 있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참가지와 격가지 그 접붙이는 그 로마서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히스토리 가운데 이방인들이 딱 들었는데,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지금과 같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지금과 같이 온 인류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사역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그림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룻을 통해서 쭉 다윗이 나오고 또 이 자손이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룻기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사사기 그림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사기 이후에 이제 왕정정치가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들처럼 제발 우리도 왕을 줘가지고
이 땅을 좀 다스리게 좀 하자 컴플레인합니다. 근데 이게 좀 말이 엎여 있는 게,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사 시대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끔 하는, 하나님이 왕정정치하는, 그 아담을 통해서 왕정정치하는 그 그림을 원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서, 다른 나라도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왜 왕이 없습니까?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또 컴플레인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왕이 생기면 너희들 맨날 노역해야 되고 너희들 딸들 후궁으로 끌려가고 그러는데 그게 좋냐고. 정말 진정하고 정말 권위도 있지만 사랑이 많은 왕은 난데,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세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워낙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자녀들이 뗐으면, 여러분 자녀에겐 부모 없죠. 마찬가지로 왕을 줍니다. 최초의 왕이 사울이죠. 사울은 계속 강조하지만 로드십입니다. 로드십도 무너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정치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데, 백성도 이야기 듣고 사람도 눈치 봐요. 특히 여기서 인사이트는 건 사역자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역하죠. 목사님들이 장로 눈치 보고, 목사님들이 성도도 눈치 보면서 메시지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자꾸 끌려다니죠. 그 사울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사용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크게 사용받지 못해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보면요, 사사 이후에 첫째 왕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인간을 통해 원망을 통해서 세웠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은 결국 하나님 앞에 로드십을 잃어버리면서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바라봤던, 왕으로 생각했던, 철저히 하나님 경외했던 그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합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신정정치를 하죠. 그것이 바로 다윗 장막이에요. 자, 다윗 장막이 왜 중요하냐? 아까 여호수아 때 만든 이스라엘 나라하고 틀려요. 여호수아 때는 정복해서 그 땅까지 차지해서 주권과 국민 영토가 있는 땅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 모습보다는 그냥 의미가, 태초에 이스라엘 땅이 세워졌다는 게 좀 더 의미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양의 새끼까지 다 죽이라는 그 명령을 여호수아가 어깁니다. 100% 하나님 원하신 거는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제가 그랬던 큰 박스 있죠. 이 땅이 발등상 되게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왕인 아담 인간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모습. 근데 다윗은요, 그 예배의 모습, 예배에 대한 계시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법궤를 모시고 오는 것들로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 예배에 대한 그 계시가 있던 사람입니다. 똑같이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다윗의 장막이라고 들어보셨죠? 똑같이 구약 시대 때인데 법궤 앞에서 모든 백성이 춤을 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지금 우리 예배 모습과 비슷해요. 신약 시대 사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거에 대한 키 열쇠는, 비밀의 열쇠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그 베드로가 즉흥설교할 때, 오순절 사건 이후에 부형들이 와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는 선지자라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허리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자녀 중에 메시아가 나올 것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참 찬양을 드릴 수 있던 거죠. 그래서 다윗 장막이 정말 중요한 게, 지금 인류 역사상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온 나라가, 나라적으로 온 국민이 24시간 365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나라 전체를 하나님이 통치하게끔 대리 통치하는 그런 나라는 이때까지 없었거든요. 이제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간다 에이즈 뭐 80% 국민이 에이즈 걸리고 그러는데 우간다 대통령이 나 이 우간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선포하고 나서 에이즈 막 뚝 떨어지고 우간다 지금 엄청나게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동성애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트럼프 사람들 뭐 미워하고 그러는데 그 전부 다 좌파라든지 사탄의 교주를 받은 언론들이 자꾸 이야기하는데 트럼프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뒤에 교회가 있어요. 딱 그러잖아요. 교회에 대해 딱 이야기하고 동성애법 이런 거 딱 내치고 정치를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정치 그 왕 멜레크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로컬 처치를 벗어나서 로컬 처치 당연히 해야 되지만 주일날 모여서 회중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월화수목금토 이 땅에 경제활동하고 여러분 살면서 맨날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예배드리고 회사에서 제자 양육시키시고 회사가 더 커져서 그 물질을 가지고 여러 교회를 개척하시고 회사 자체가 교회 되시는 그 마켓플레이스 처치를 하시고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해서 나중에 대학교 잘 보내고 꼭 대학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사회 곳곳에 보내잖아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공동체를 세우시고 대통령도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국회의원도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지금같이 자꾸 밀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사탄이 아니 대놓고 지금 정치하는 게 지금 사탄적인 것들이 대놓고 하는데 그것도 정신나간 그리스도인들 목사님들 아니면 교회들 동성애 옹호한 것도 보면서 도대체 말씀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다윗 장막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 장막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내가 다윗 장막 그리워한다고 다윗 장막 회복되어야 된다. 다윗 장막 회복하십시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완벽한 국가론이 뭐예요? 다윗 장막이에요. 한 국가의 전 국민이 모두 다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는 국가 차원의 공동체를 이룬 게 다윗 장막이란 말입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다윗 장막 이후에 다윗 이후에 솔로몬 또 이방인들 들어오고 이방 신들 들어오고 또 교접하죠. 그 어떻게 돼요? 솔로몬 이후에 왕들 솔로몬 때 나라가 안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냐면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네 아들 때는 그렇게 안 한다. 솔로몬 아들 때 나라가 박살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야 쭉 역사서 쭉 가면서 아이고 악한 왕 많이 나오고 가뭄에 콩나듯이 좋은 왕들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복한다고 막 길을 쓰지만 또 그 다음 세에 또 타락하고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서에서 사라집니다. 그 구약의 스토리는 새드 스토리예요. 이스라엘은 망했다예요. 왜?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니까 국민과 영토도 다 뺏기고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게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말씀이 먼저 들어온 복음이 들어온 먼저 복음이 들어온 국가들이 더 문제예요. 하나님께 주권 안 드리고 로드십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같이 완전히 흩으시는 거예요. 긴장하세요. 유럽교회. 새겨 들으세요. 미국교회. 한국교회.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찬란한 평양 대부분 주셨는데 그거 잃어버리고 지금 동성애가 판치게끔 교회가 가만히 있어요? 잠잠해요? 악한 사탄들이 정치하게끔 내버려둬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왕들 앞에서 예언하다는 그런 슬로건 가지고 담대하게 지금 목숨 걸고 지금 정치인들하고 싸우고 국가와 싸우고 있는데 그리스도인 중에 지금 좌파 정치라든지 공산국가를 갖다 지향하는 그건 그리스도인들 말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정신 차리세요. 대한민국 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는요 망했다가 결론이에요. 부끄러운 역사예요. 우리도 이 역사가 안 되려면 로드십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께 복종하시면서 이 땅을 정복하세요. 자녀들 교육 제대로 시키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부록과 같이
스가랴,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다니엘서까지.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지금 같은 모습입니다. 망했던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에스더처럼 그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그 민족 자체가 나라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부끄럽게 되어 있는데, 정말 그 위에 선배들이 자기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들 잘못해가지고 저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에스더 같은 사람들 들어서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장막을 이루어야 된다. 에스더처럼 네가 지금 왕으로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 완전히 다 공산국가 될 것처럼 보이고 조건이 다 넘어갈 것처럼 보이고 동성애 판을 치고 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역전 드라마 그루터기 사상이라죠.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니엘, 스가랴,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죄송합니다. 스가랴가 아니라 에즈라죠. 에즈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세워서 다시 한번 킹덤 오브 갓 바실레아를 일으키겠다. 그것이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후에 포로 국가, 나라가 망한 가운데 포로로 사는 그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들의 스토리를 부록으로 넣으면서 우리에게 조금 메시지 주는 거예요. 너희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반드시 교회는 승리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교회여. 사탄의 정수리 이미 내가 밟았다. 너희들은 명령대로 가면 된다. 그걸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 전체를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우리 아이덴티티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땅 뺏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정치하지 않게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길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들이 되게 해주시고 사역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